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역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견뎌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가정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사오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믿음이 더 굳세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9장 우리 20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다 하는 내용을 이제 방금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의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의 그 모습들을 짐승을 통한 환상으로 보게 됐죠. 그렇게 보면서 또 다니엘이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에 깊은 고민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책들을 읽는 가운데 70년 후에 유다가 회복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했다 하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9장 앞에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 9장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여 바벨론에 망했지만은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이 때를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하신다 했으니 이 때를 이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이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70년 이후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서 환상을 보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이 나오죠. 성경에는 우리가 알만한 천사의 이름은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 두 천사 외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이름 정도는 가브리엘과 또 미가엘 정도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도록 나타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환상을 볼 때마다 나타나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을 맡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고 많이 알고 싶어도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려운 어떤 질문과 의문이 있으면 해결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천사가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죠. 얼마든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천사를 보겠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천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천사의 사역이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들인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을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렇게 신비적인 일들에 관심이 깊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이단으로 빠지고 이단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골로새서 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초대교회 안에 천사를 숭배하는 일까지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우리 기독 신앙 안에는 분명히 신비적인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죠. 기적도 있고, 그러나 신비 자체가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가 돼서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마귀는 언제나
천사와 같은 가장하는 거짓된 마귀지만은 우리에게 속일 때는 천사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비적인 운동들이 마지막 때 더 극성을 부려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할 때가 있죠.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런 말을 하죠. 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또는 이단들의 그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백성을 말을 듣고 깨닫고 그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함께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칫하면 내 욕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기도하지만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을 다듬고 내 욕심은 이겨내고 그렇게 해야 할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 속에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익숙해지려면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겠죠.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지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위해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지금 지혜를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볼 때에 다니엘의 마음속에 유다 백성과 회파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음에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은 어찌 되며 예루살렘 성전은 어찌 됩니까? 참 그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왔는데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70일에가 나오죠. 70일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정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과 유다 백성을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실 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그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가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이럴 때부터 7일에가 지날 것이다. 7일에가 지나니까 49년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때가 느헤미야가 와서 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과 성이 새로 재건되는 그 기간이 한 40-50년 되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이사야 44장의 28절에 보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을 내릴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가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성전과 성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거다. 그런데 진짜 역사 안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여 페르시아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가라 하는 그 칙령이 그 명령이 내려짐으로써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9장 이후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됩니다. 예루살렘 성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26절에 보면 62일의 이후에 그러니까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회복되고 또 성전이 회복되겠지만은 그 이후에 또 62일에가 지나는 동안에 성이 다시금 회파되고 무너질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이후에 또 에스라 이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그렇게 회복되었지만은 또 62일에 그러니까 434년 정도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헬라가 세워지고 또 그 헬라가 로마에 무너지고 로마가 세워지는 그때쯤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다시 해파되죠. 그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지 않고 지금 이 200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나오죠. 그래서 62일의 이후에 또 한 번 한 일해가 있다는 거죠. 27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가 종말을 이제 맞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한 일해 사이에 이 일에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0일에라고 하는 그 정한 때 동안에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에게 세세하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성은 재건되지만은 또 한 번 62일회가 지나는 동안에 성전은 또 한 번 무너지고 그 이후에 종말까지 정한 때에 이제 이 일이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에 늘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종말까지 남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신약교회가 이 종말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마음에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놓고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악한 자가 득세하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이 늘 읽고 묵상하고 또 목사를 통해서 배워가는 이런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 하십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지만은 다니엘은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다니엘의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종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잘 묵상하고 또 배우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